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주적 통치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중적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근거 없는 귀신 이야기나 빙의, 또 오컬트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두려워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자부하는 우주인들이 또 우주센터를 개관식할 때는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절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고 나무나 돌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최신 우주 과학 이론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5차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얼핏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우주 세계를 또 운행하는 이가 외계인일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중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셨다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주를 통치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표현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 또 이런 표현이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야곱의 집안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언약적 관계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야곱의 집안을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애굽을 말하죠. 이집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전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셨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또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자랑하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말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가 쓰여진 그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나 또 그 이후 시대였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꼭 남유다가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통합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항상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는 땅으로, 그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지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에 시작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끝날 때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와 강물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가르시고 이 요단강물도 가르셔서 또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와 강물 사이에 나타난 그런 길을 따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이 바다, 이 강물을 여신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런 상징입니다. 길이 없는데 바다를 열고 강물을 열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서 바다와 강을 의인화하여서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능을 따라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는 또 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다와 강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바다와 강물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서 바다와 강물의 신을 만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제주도 같은 데는요,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 원시신앙 이런 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를 두려워하고요. 또 그런 미신을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도 강물도 만드셨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광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나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기를, 말씀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들이 마치 양들처럼 그렇게 뛰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마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바다가 도망하는 것은 어찌함이고 요단이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된 일인가? 왜 그런 일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그 답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7,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시며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에게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땅은 피조물인 땅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며 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이 땅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언약 맺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떠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는 사람은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한 출애굽 사건 때의 중요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던 일을 상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르비딤 광야에서 또 가데스에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들은 물이 나올 곳이 없는 매우 건조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적 통치자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이중적입니다. 과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면서 비과학적인 원시 신앙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동시에 이 출애굽 사건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완결되고 확장되는 완결 확장판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다와 강물도 물러가게 하시고 산들도 뛰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다와 강물과 산들을 두려워하고 신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금도 보면 산악회 같은 데는 연초에 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냅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산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나 그런 산들도 뛰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사력도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큰 산과 작은 산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냥 맞닥뜨렸을 때는 현실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장애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리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길들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과 지식을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길을 만드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주적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우주적 통치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귀한 역사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모교 제자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그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또 사상자가 많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전쟁의 소문이 끝이 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